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매일매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인생 길에 대하여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름 앞에 엎드려 우리 인생을 물으며 질문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합력하여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는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저는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생애를 묵상하다가 참 다윗의 인생 여정 가운데 단순하지만 굉장히 위대한 한 가지 비결을 발견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수많은 위기를 만났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윗이 어떤 모습이든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매우 독특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즉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 묻자온대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인간적인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전반적인 인생의 루틴은 매사를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23장만 하더라도 2절, 4절, 10절, 12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처럼 매사를 하나님께 묻는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께 묻는 인생은 사람의 어리석은 결정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윗의 세력은 아직은 매우 미약했습니다. 당시에 다윗을 따르던 사람은 4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국경 도시인 그일라를 침공했다는 그런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이 농사를 추수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곡식을 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공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즉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즉시 블레셋 군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같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땅에 숨어 도망 다니는 것도 벅찬데 이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어떻게 블레셋 정규군을 공격하느냐고 적극 반대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의 이 의견은 그들이 처한 현재 상황에 대한 이성적으로 대단히 합리적이고 대단히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응답해 주셨어요. 이렇게 두 번의 반복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은 측근들이 제시하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여론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다윗과 그의 군대는 대승을 거두었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룬 첫 전투였고 첫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앞으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의견이나 지혜보다는 오직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절대 요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진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 내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경험에 따르면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의견인 여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론을 따르는 것은 교회도 그렇고 세상 사회에서 가장 합리적인 그런 결정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다수의 의견이 항상 진실은 아닙니다.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론도 따지고 보면 결국 자기들의 이념이나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을 따르다가 아차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진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자기 희생이 요구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희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그들의 여론에 묻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 영적인 법을 전혀 도외시하고 매사에 항상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혜나 또 사람들의 여론으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정말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님의 말씀이, 내가 주님으로 섬기는 그분의 말씀이 내 생각과 판단과 행위의 결정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이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 생각밖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매사를 하나님께 묻는 이런 생활을 여러분의 평생의 루틴으로 생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둘째, 하나님께 물을 때 사람을 의존하다가 겪게 되는 배신의 아픔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고자질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당장 군사들을 불러 모으고 그일라를 애워싸도록 다윗을 죽이려고 이 동원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다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에봇은 당시 제사장이 입고 있던 어떤 그 조끼 같은 의복인데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어떤 일을 물을 때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일라에 오는 것이 사실인지 여호와께 여쭤보았는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묻기를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조금 전에 자기들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 다윗인데 설마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뜻밖에도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다윗은 충격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진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베풀어 주어도 아무리 선대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언제든지 등을 돌리고 배신할 수 있는 인간의 실상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똑똑히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결국 다윗은 그일라를 떠나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새로 가라면 요새로 가고 어떤 동굴로 가라면 동굴로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그 걸음은 정처 없는 걸음이 아니라 갈 곳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움직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보는 이 거룩한 습관 때문에 다윗은 사람들에게 당할 배신의 아픔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당연한 상식으로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가 큰 낭패와 상처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가 당연히 유산을 상속해 줄 것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내가 내 자녀들에게 이만큼 희생했으니 당연히 자녀들이 나를 돌볼 것을 상식으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만큼 베풀어 주었으니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오산인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는 은혜를 원수로 갖고 믿어든 사람에게 배신과 거절의 큰 상처를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당연하게 믿었던 그 일야 사람들에게 배신의 아픔과 함께 실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람들의 당연한 보은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므로 구사 일생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매우 단순하고 정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 내가 놓여 있든지 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나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주려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짖어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만나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대한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매사를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고 또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매사를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약속대로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손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여호와께 묻는 자로 사시다가 사람들의 어리석은 꾀에 빠지지 않고 어리석은 결단을 내리지 않고 사람들을 믿다가 낭패에 빠지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복된 인도하심을 받아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아버지 머리털까지 새시도록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묻는 이 다윗의 아름다운 영성이 우리들의 영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엎드리고 물을 때마다 우리 갈 길을 가장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께 묻고 또 묻는 이 영성이 우리들의 영성이 평생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영성이었습니다. 이런 영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고 그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묻는 영성을 결단하십시오. 매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묻는 영성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신뢰가 여호와께 묻는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묻고 또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좋으신 마음, 하나님의 선한 마음, 나에 대한 평안과 아름다운 미래를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신뢰하고 믿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을 때 살아계셔서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경험되는 말씀이 되고 우리들에게 체험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평생에 노래하며 찬양하며 간증하는 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힘이 우둔하고 힘이 지혜가 없사오니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종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여호와께 묻겠습니다. 엎드릴 때마다 말씀해 주십시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우미한 종을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신 길을 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아름다운 영성, 예민한 영성을 가지고 남은 인생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여 마침내 합력하여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종의 인생 여정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